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해주시는 우리 성가대 친구들, 그리고 관현악 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내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데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향이 아닌 곳에서 살아도 힘든데 외국 땅에서 사는 게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채플이 우리 유학생들에게 그 어머니 품 같은 그런 따뜻한 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 감사의 인사하는 거 보니까 동시통역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가수, 천재적인 싱어송라이터라고 불리우는 가수죠. 이분이 노래 중에 같이 걸을까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갈 길은 아직 머니까. 피곤하죠. 우리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피곤합니다. 피곤이 몰려오죠. 이거를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곤이 몰려오면 쉽습니다. 그냥 잠깐 쉬면 되죠. 잠깐 눈 묻히고 쉬면 됩니다. 우리가 방학 때 쉬니까 또 이렇게 새롭게 또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쉬면 되죠.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그냥 물 한 잔 마시면 됩니다. 피곤한 것은 크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우리는 그동안 높은 산도 올랐고 거친 강도 건너오셨고 또 깊은 골짜기를 지금 지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 채플에 온 것도 지금 그 갈 길을 가는 여정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할 것입니다. 길을 잃은 때도 있었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여러분 한 20년 길을 잃은 적도 있었죠. 그래서 막 방황하기도 하고 가서 그냥 괜히 비 오는 날 나가서 그냥 비를 맞은 적도 있었고 이렇게 방황하는 순간들도 여러분 많이 있었습니다. 쓰러진 적도 있었지. 넘어져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힘을 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일으켜주고 그래서 또 걸을 수 있었고 또 여기까지 온 것이죠.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에 닿을 곳으로 오늘도 높은 산이 있지만 넘어가고요. 깊은 강이 있지만 또한 건너갑니다.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길을 잃으면 또 길을 찾고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고 오늘도 또 걸어가고 있는 거죠. 어느 곳에 있을까? 그 어디로 향하는 걸까? 누구에게 물어도 모른 채 다시 일어나. 자, 그런데 우리를 정말로 절망하게 하는 것은 이것이죠.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졸업하고 나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를 절망케 하는 겁니다. 그 어디로 향하는 걸까? 지금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게 맞나?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나? 내 욕망을 추구하고 있나? 내가 사랑을 따라서 가고 있는가? 내 혼자만의 성공을 위해서, 출세만을 위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그걸 내가 정했다고 한다면 그 내가 정한 그 추구하는 그 지향점이 과연 이게 맞나? 이게 정말 정의로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도무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나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지금 절망케 하는 거죠.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것. 이 채플 시간에 목요일 날 12시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졸업하면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내가 모를 때도 많죠. 이것이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장바니에라고 하는 분이 토론토 대학교의 철학 교수인데 프랑스에 갔다가 정신지체 장애인을 만났는데 뭔가가 마음에 뭉클해가지고 대학에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정신지체 장애인 두 분을 초청을 해서 그냥 한 가족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라루슈라고 하는, 방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루슈라고 하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이분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제공했고요. 그리고 우정을 나누었고요. 그 이유는 이들의 연약함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꽃피워 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따뜻한 가정과 따뜻한 우정을 제공하면서 그런 꿈을 키웠던 거죠. 그런 희망을 품었던 거죠. 장바니에는 이거를 희망의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인데요. 희망의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희망의 문을 제공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과연 장바니에가 얘기하는 그러면 희망의 문은 누구를 들어서 희망의 문이라고 하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인데요. 그게 희망의 문이 뭘까?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행해야 하는 건지, 내가 이거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나 희망의 문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희망의 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가장 작은 자에게서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예수님의 현존을 발견했던 거죠. 가장 작은 자에게서 예수를 바라보는 이 사랑의 영성이 헨리 나우엔에게 영향을 미쳤고,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대 교수를 하다가 사표를 내고 이 라루슈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이 라루슈가 지금 28개국의 103개 공동체로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대학에 있을 때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라루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마지막 유언이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희망의 문에서 장바니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다친 새 한 마리를 손으로 감싸고 있는 그림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 손의 주인공은 혹시 새가 떨어질까 손을 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한 마리를 손으로 잡고 있는데, 이거 안 넘어갑니다. 잡고 있는데 이게 떨어질까봐 이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꽉 쥘 수도 없는 거예요. 꽉 쥐면 다칠까봐. 놓을 수도 없고 쥘 수도 없고 그런 심정으로 지금 새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죠. 또 혹시 새가 짓눌릴까봐 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손은 보금자리처럼 새를 지탱하고 잡아주며 따뜻하게 해주고 안정감을 줍니다. 새를 쥐고 있는 이 손의 주인공은 이 새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려고 하니까 이게 더 쥐어야 되나 덜 와야 되나,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지금 새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죠. 다친 새는 때가 되면 다시 기운을 차리고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새를 감싸고 있는 손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를 소유하지 않고 가두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진정으로 새를 사랑하는 이 아버지는 이 새를 소유하려고 하지도 않고 내 손에 장악하려고 하지도 않고 나의 철학과 나의 이념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아니니까요. 우리의 삶과 육체와 손은 이처럼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고 붙잡아주기 위해 그들을 감싸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로지 이 아버지는 새를 감싸주고 싶은 거고 붙잡아주고 싶은 거지 나를 강요할 마음은 없습니다. 소유하거나 강요하지 마십시오. 판단하거나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나에게 희망의 문이 되는 분은 나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의 고통과 분노와 절망을 붙들어 주십시오. 자신감 이런 마음과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몰라서, 내가 어디로 뭘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서 여러분 자신감을 잃은 여러분들에게 꿈과 그리고 빛과 희망을 자라게 해주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가 완전히 회복되어 새 보금자리를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날까지
자신감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어디 있어야 할지 몰라서,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몰라서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가능성을 붙잡아 주면서 완전히 여러분이 회복되어서 복음자를 향해서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희망의 문이 되어주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장바니에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희망의 문이 되어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38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앞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이신데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그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33절, 36절에 나옵니다. 그랬는데 그 소문이 엄청나게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그 예수님을 보려고,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보려고 막 회당에 막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회당을 떠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고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 있으면 좀 그거를 누리셔야 되는데 회당을 떠나는 겁니다. 회당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냐면 회당보다 더 큰 장소가 아니라 회당보다 더 작은 장소로 갑니다. 베드로의 집, 한 식구가 사는 아주 작은 공간을 향해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갔더니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여성을 두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던 병은 피레토라고 하는 병인데요. 열병입니다. 막 뼛속에 불이라고 할 정도로 막 열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병이에요. 여기 상처가 나면 여러분 이렇게 빨간 약 같은 거 바르고 데일반드 같은 거 붙이면 그냥 다음날 이렇게 괜찮지만 열이 오르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죠. 열이 오르면 내가 아무것도 해요. 공부도 할 수도 없고 운동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근데 이 뼛속에 불이라고 할 정도로 이 열의 높이가 상당히 높은 병인 거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으로 이동하신 이유는 자신의 인기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연약해서 아파하는 이 한 생명이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또한 또 다른 기적을 막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걸 다 뿌리치고 물리치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갔던 이유는 나의 그 인기보다 아파하고 있는 이 한 영혼, 한 생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당을 떠나서 지금 베드로의 집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추구하는 바가 분명했던 거죠.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는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회당이 아닌 베드로의 집에 내가 있어야 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은 나의 인기보다는 아파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연약한 한 생명을 내가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삶의 철학이 지금 분명한 거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청하는데요. 청하다는 에로테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인데 간청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쳤다고 주저앉으면 내 인생에서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죠. 아프다고 절망하면 내 인생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모른다고,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그냥 다 주저앉아 버리면 내 인생에서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열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 이 베드로의 장모, 본인이 뭘 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아파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간청을 하고 있죠. 아픔이 치유되는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치유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치유라고 하는 사건이 지금 뒤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 이거를 희망이라고 부르는 거죠. 유태에게 독일 철학자 에르네스트 블로흐는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책에서 아님을 아직 아님으로 바꾸는 것이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은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아직은 내가 뭘 추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건 아직이죠. 분명히 어느 순간 여러분이 치열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진리를 추구할 때에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내가 뭘 추구해야 되는지 어느 순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아직 아닌 거지 아닌 게 아니죠. 결정난 게 아니죠. 여러분 아직 애인이 없는 거지 연애가 그냥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죠. 유부남은 아멘 하시고 미혼은 아멘을 안 하시는 건 좀 이상하네요. 그죠? 예. 여러분이 학점이 아직 잘 안 나오고 있는 거지, 여러분의 발성이 지금 아직 잘 안 나오고 있는 거지, 아직 끝났습니까? 아직 다 결정됐습니까? 아니죠. 에르스트 블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아직 아닌 거를 왜 아님이라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희망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학문의 세계에서, 철학의 세계에서, 그래서 이제까지 자기가 이야기를 할 때까지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온 적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만큼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희망이 없는가? 왜 아직 아님을 아님으로 판단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 사람의 열병은 아직 고치지 못한 거지, 고치지 못했다고 지금 끝나버린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희망을 바라보고 지금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고쳐달라고 지금 간청하는 거죠.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 발성에 대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진료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희망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희망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다가갑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으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죠. 굽어보시죠. 열병을 꾸짖습니다. 에피티메센, 이 귀신을 꾸짖을 때랑 같은 단어를 써요. 에피티메센, 열병을 꾸짖어요. 그랬더니 열병이 물러갑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하셨어야 되는 대목이었는데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이 여성이 일어난 이 지점이거든요. 왜 이게 클라이막스냐면 우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절망으로부터. 아멘 하신 분들은 일어날 희망이 있는데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여전히 그냥 절망 가운데서 헤매실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죠. 뒤늦게라도 하신 분은 아마 일어날 것 같아요. 해가 질 무렵에, 석양이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시몬의 장모를 고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희망을 품은 거죠. 아, 이분이야말로 희망의 문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다 아픈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가지고 고쳐주십니다. 이 11세기에 그린 그림인데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고쳐주시는 그림이에요. 자, 이때 청년 예수는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종교를 따져가지고 고쳐주고, 종교를 따져서 안 고쳐주고, 이념을 따져서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고, 질병의 내용을 구분해가지고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사람을 다 따뜻하게 맞이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다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면서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십니다. 이게 청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사람을 나누고, 자꾸 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자꾸 이렇게 나누는, 이건 청년이 아니에요. 청년 예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종교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뭐 질병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다 따뜻하게 고쳐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해주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거죠. 귀신들이 그 옆에서 그거를 보다가 떠나죠? 떠납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떠났을까요? 떠나면서 이렇게 소리질러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요셉의 아들이냐 이거 갖고 유대인들과 싸웠던 건데요. 귀신들의 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라고,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들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지 않냐고. 귀신도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도.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지 못하게 하죠. 귀신들한테 말하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꾸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자꾸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자꾸만 자신이 높아집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막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를 막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중요한 거는 내가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파하는 생명들이 치유받아서 희망을 다시 발견하고 희망의 문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했지, 내가 높아지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들이 자기를 높이는 때에 그 말을 못하게 막 가로막습니다. 청년은 바로 예수님처럼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내 옆에 있는 아주 연약한 아파하는 생명들을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아름다운 청년의 삶이죠.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가득 차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희망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능해집니다. 어디에서 내가 희망의 문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희망의 문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오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희망의 문을 찾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의 문을 발견하는 그런 희망의 가을 학기, 희망의 새 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희망의 문이신 그리스도시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절망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또 내 옆에 힘들어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연약한 생명의 희망의 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